얼마 전에 제가 뉴욕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맨하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우리 동네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제가 몇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걸음걸이가 빨라요. 한 2배는 빠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데 앞 사람을 쫓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짧아요. 이게 긴 문장으로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단어 위주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글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앞에 서서 어디 보자 하고 메뉴들을 보면서 cry please 이러면서 고르기 시작하니까 앞에 사람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정해서 와야지. 그렇게 메뉴를 고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 저는 여기서 한도 없이 기다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제가 뭔 느낌을 받았느냐?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네 사는 데가 세상의 중심이더라고. 그러면서 뉴욕이 안 좋은 점, 춥고 뭐 바쁘고 뭐 지저분하고 차 막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너 그러면 캘리포니아 와서 살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의 중심이 뉴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중심이 뉴욕이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에게는 테메큘라가 세상의 중심인데 뮤리에타가 세상의 중심인데 아주 캘리포니아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촌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이 뉴욕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뭐에 쫓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바쁘게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뭘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잠 덜 자고 일 더 하고 또 더 많이 움직이면서 희생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비단 동부라서 더 많고 서부라서 더 적겠습니까? 다 동일한 것이죠. 다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오늘은. 목사님 이 나이에 성공을 얘기해서 뭐해요? 그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내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공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럼 만약에 돈으로 잡는다, 돈이 기준이다 그러면 요즘은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할까요? 성공했다고 그럴까요?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미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재산 기준이 얼마인가? 250만 불은 있어야 성공했다, 부자다라고 합니다. 250만 불. 그게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력 등으로 삶의 성공의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 이미 성공했다,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정작 말이 달라요. 자신의 총자산이나 자신의 위치나 명예 가지고 성공 여부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매일 나아지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인류애예요. 인류애. 내가 얼마만큼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돕느냐에서 의미를 찾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부자가, 그러니까 전 뉴욕 시장이기도 하고 블룸버그라는 회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파운더예요.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37억 불이에요. 3.7 빌리언. 한 해 동안 기부한 게 와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는 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부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살면서 남을 돕고 베푸는 기쁨을 스스로 거부하고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더욱더 기부금을 놀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슈퍼리치들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 마치 경쟁이라 하듯이 기부하고요, 재단을 설립하고요, 사회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정말 많이 갖게 되면 갖는 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만 결국 가진 것을 베품으로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성공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성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도와야만 그게 진짜 성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악착같이 내 손에 쥐려고만 하는 사람은 성공의 한쪽 면, 단면만을 아는 것이고, 어느 정도를 이루게 되면 성공의 이면, 나누고 베풀고 쓰고 결국 사람을 돕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입니다. 부자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성공이 뭐다, 사회적인 어떤 업적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한 부자들도 가끔 만난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그런데 물론 어려운 분들도 만나고 그러지만 간혹가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부자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가끔가다는요, 깜짝 놀랄 만한 부를 이루신 분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속으로는 놀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작년에 한 200만 불 벌었대요. 그럼 쿨한 척합니다. 그러시군요. 다 그 정도는 벌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막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러한 부를 축적하고 이러한 성공을 이룰까라는 그런 놀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참 행복할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진 것의 무게만큼 무거운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다 신기해요. 이게 사회적인 성공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또 다른 수준의 영역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벌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이미 이룬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진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이 정도 이뤘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뭐 편하게 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데 쓸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목사로서 왠지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다 가지셨어요. 모든 것 위에 존재하세요. 주님께,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성공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내 손에 움켜진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일시적으로 좋을 겁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내 마음에 자라나는 허무함,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우리는 미리부터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움켜진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전해주는 것이 기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굉장히 뜬금없죠. 사람들 섞여 있는 그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더러 물려받은 유산 그거 일부 좀 나한테 주게 해주세요. 아마도 예상을 해보니 부모가 돌아가셨을 거고 상당한 양의 유산을 남겼는데 장남인 형이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동생인 자기도 좀 나누어 달라. 근데 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얘기해 달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상당히 언짢아하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나더러 재물을 나눈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인간의 탐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크게 얻게 됩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사업이 대박이 난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헛간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넓게 지어서 그 안에 밭의 소출을 다 묶어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나는 평생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나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아서 내가 잘 축적해 놓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나이 든 다음에는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충격적이죠.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고 정당한 생각이라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네가 쌓아놓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으로 가겠느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되는 억울함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내가 가면 엉뚱한 사람이 다 갖게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억울합니까? 내가 못 누리는 게 더 억울합니까? 내 걸 남이 가지는 게 더 억울합니까? 2번이죠. 한국 사람들이신 거야.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평생 그 성공을 토대로 편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일할 필요 없다, 열심히 벌 필요 없다, 성공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쌓아놓고 움켜쥐고 그 안에서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을 찾고자 하는 그 탐심,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목사님, 일하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네. 목사님, 좀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빼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벌지어다.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 반응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정당하고 정직하게 성공하시고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공해놓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행하는가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 이걸 넘어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갖는 것보다 행하라는 것이죠. 손에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라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냐?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고, 갖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승리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왜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특히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정확하죠? 명확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였으면 아마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의 기록들을 통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그토록 외쳤던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왜 신약을 읽다 보면 이 야고보서는 마치 이다나와 같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서로 다른 것일까? 야고보서는 다른 성서의 기록들과 다른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취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행함과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 야고보서가 거기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위는 무엇이냐? 그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어려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책이더라고요. 복된 책이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So what? So what?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데 So what? 뭐가 다른 건데? 길길이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가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너는 과연 나와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가 너에게 있는가? 세상의 질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행위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내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의롭고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는 믿음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행위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는 여러분,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공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지 않아도 베풀고 돕고 섬기는 데서 의미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욕심에 그득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외칩니다. 그 말 들어보셨죠? 가진 자들, 특권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더 가졌으면 더 섬겨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그걸 넘어 복받은 성도의 책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복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성도라면 그에 맞는 책임과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 손에서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성공이 베품과 나눔을 통해 선포된다면 그것은 확장돼 갈 것이고 더 오래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해 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루시고 섬김과 베품을 통해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